예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해산의 고통을 여성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무통주사를 맞추는 게 맞는가요, 틀린가요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해왔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아이들을 낳을 때 무통주사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여성들은 알겠지만 그 무통주사를 맞고 안 맞고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자연해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무통주사를 안 맞는 분들도 간혹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통주사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크지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무통주사를 안 맞추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여성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 둘 낳을 때 다 들어가서 탯줄을 끊어봤는데요, 무통주사를 맞아도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진짜로 그대로 다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의문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성에게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말씀 집회 참여해 보니까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이렇게 그 남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한국에 와서 하시고 사모님을 만나시고 결혼해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스페인어를 모르신대요.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무통주사 한 10시간 동안 진통을 하니까 이제 무통주사 맞춰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반대한 이유가 성경에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부흥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공시적으로 읽고 통시적으로 읽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즉 여기에는 무엇이 개입하냐면 신학이라는 게 개입이 돼서,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이 앞뒤 문맥상에서 이러한 뜻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공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시성이라고만 하는 말씀은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르게 돼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 구약은 2000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시성,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읽어야 되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통시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실 때는 무통주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통주사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이 있는 지금 시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된다? 무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굽이 갈라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통시성 중에서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로 문제가 생겼지요. 아프리카 열병. 이 아프리카 지역, 더운 지역에서의 돼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와 상황에 맞춰서 먹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다 주신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은유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요,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이 일 후에 하고 말씀이 17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엄마와 아들이 동반으로 죽으려고 했었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독과 병에 곡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독과 병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역사적으로는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집에 있는 병과 독에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이걸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7절 말씀 그 뒤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였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병이 위중하여졌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숨이 끊어졌는지라 하고 이야기해요.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죽으려고 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먹을 것이 생겨서 이제는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참 제가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찬양의 후렴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파도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파도처럼 다가오게 돼요. 하나가 지나가면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요즘 어젯밤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잠이 오지 않았냐면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이 있었는데요. 신문 기사를 계속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어디쯤 오는가. 예정보다 좀 빨리 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상을 보니까요. 11시에 가장 극렬한 바람이 불고 3시에 제주에 가장 가깝대요. 이게 딱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의 시작부터 끝 시간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 번쩍번쩍 눈이 떠지고요.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참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과 바람을 끊고 예배 나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데 문제는 태풍이 바람이 심해가지고요. 날아가는 거 뭐에 예배 끝나고 가다가 혹은 예배 오다가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날아오는 걸 뭐에 탁 맞고 다치시기라도 하면 그렇게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아무개 몇 세 예배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이렇게 기사가 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도 걱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혼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올해를 보니까요.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 태풍이 또 하나 와요. 파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가 지나갔으면 이제 끝이 났으려나 했더니 금세 또 하나 태풍이 와요. 불과 몇 주 전에 태풍이 주말에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하나 옵니다. 참 이렇게 자주 오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지나가면 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느냐, 아니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 태풍은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들에게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지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만나는 것이 이 거센 바람과 거친 비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은요 믿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심지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보내가지고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 죽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 죄가 생각나지도 않았고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도요,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관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참 마침 말씀이 월화수 부흥회 기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무엇이 생각났다 그래요? 나의 죄가 생각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생각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 죄값을 누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건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처음 봤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저렇게 다 큰 어른이 아들 앞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고선 소리 지르고 계셨을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오셨냐면 할머니가 문병으로 오셨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요즘 회사 일이다 뭐다 한 4주 예배를 빠지더니 봐라 죄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예배 3번 4번 빠지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픈 고통을 주시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지나가신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받아서 생기는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8월 중순부터 참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든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에는 갑자기 제 동생의 아내가 자다가 돌연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국가수에서 부검까지 다 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냥 정말 돌연사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40대 초반에요. 그리고 명절 바로 3일 전에는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촌 누나가 하늘나라로 또 갔습니다. 췌장암으로 갔어요. 역시 40대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세대가 먼저 가야 되는데 며느리와 조카가 먼저 가니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 재수 씨지요. 재수 씨가 갔을 때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갔으니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드렸으면 저렇게 돌연사하지 않을 텐데 하시던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갔을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과외해주고 아무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누나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누나였어요. 가장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남았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목숙회자인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선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1년 8개월을 있다가 갔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생애 마감을 보면서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 믿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둘 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데리고 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은요, 생애 마감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구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몇 살까지입니까? 라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래 살면 복 받은 사람이고 짧게 살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가부가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아들이 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사르밧가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원망도 하면서요, 동시에 누구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으로 올라가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내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다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해요. 근데 원망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아이의 혼이 그 아이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혼이 생명을 주관하는 건데, 영은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혼을, 우리하고 조금 표현이 다른데, 혼이 나갔다 하면 이제 생이 마감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숨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숨결이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부채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르밧가부의 여인의 말처럼 내가 이 가정에 왔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데려가는 고통을 주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부채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 여인과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 다르죠. 이 여인은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우리를 벌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다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뒤져봐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보시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죽으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혹은 목회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이 모두 다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한 달 동안 저는 2사람을 보내면서요, 그들이 참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무력감을 그 앞에서 느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한 사람을 보내고 누나가 가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평안이 소생인지 회복인지. 근데 그 전화 끝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매형에게 전화 와서요, 혹시 소식 들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도 안 남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기도이냐면 이 생명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24절에요, 누가 고백합니까? 그 사르밧가부가,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그 앞에 18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어 있냐면 이제야 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원망할 때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24절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감을 통해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심판해주고 고난해주고 고통의 주였는데, 나를 벌하시는 주인이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신 사람이구나 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기도하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가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니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죽음 앞에 한없이 무력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문건사님 가셨을 때도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가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전화 받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찾아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의 무력함이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느껴지고 고백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먹을 것을 줄 때는 반기지만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 기독교가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요, 아픈 것을 고쳐줄 때에는 교회가 와서 마을이 발전하고 동네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한국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정서 속에서 나쁜 일이 몇 가지가 생겨나게 되면 저거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장이가 와서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났어 이렇게 또 판단받기가 쉽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원망받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으나,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환대를 받았으나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에는 모든 죄과를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나쁜 일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2019년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죽어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숨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은 사람을 되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은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모임은 죽은 모임이야.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는 죽었어. 저 교회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오면 그곳에 숨이 살아나야 되고요, 죽었던 활기가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엘리야와 같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야 됩니까? 죽은 공동체예요. 엘리야가 무엇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은요, 이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 먹을 것을 줬네,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아들이 죽었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뀌고 죽어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성경대로 하면 이제야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들은 저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이제야 당신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이제야 왜 당신이 교회 다닌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변모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으로 활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칭송받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변모되고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을 밝히 바꾸는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되어지고 이해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함을 늘 증거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